오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쭉 살피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사랑의 특징들이겠지만 빛을 우리가 프리즘에 비춰보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반사되듯이 사랑은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세 번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그 그리스어가 젤로라는 건데 영어와도 비슷합니다. 질투하면 영어로 젤로스인데 헬라어로도 젤로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게 질투라는 뜻도 있고 시기라는 뜻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겠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정이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불같은 열정을 우리가 젤로라는 시기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이게 심각한 문제는 시기심의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방향성이 고착되기 때문에 이 시기심은 굉장히 심각하고 파괴적인 감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마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마음이 시기심이죠. 그래서 뭐든지 다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 하는 왜곡된 심리가 시기심으로 표출되는 건데 결국 그 마음은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물질도 몸도 마음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은사들도 다 나에게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나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마음이죠. 바울이 12장에서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를 사용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거진 문제도 결국엔 교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하고 교만은 가장 늦게 떠나가고 또 가장 먼저 돌아오는 또 교회사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죄로 여겼던 것도 바로 이 교만이라는 죄인데 이 시기심이 교만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창세기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안색이 변한 이유가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얼굴이 불타올랐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시기심으로 교만으로 끓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다스려야 된다. 그거 방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시기심이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 들고 막 시기심이 끓어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상대방을 죽이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그 마음을 다스려라, 빨리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근데 가인은 그 시기심을 다스리지 않고 방치하죠. 그래서 시기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형제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시기심으로부터 살인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시기심 때문에 망한 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사울이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땐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겸손했고 또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시기심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왕자를 노린다는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막 사로잡히면서 결국 사울 왕이 임기 내내 한 일이라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일만 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왕이 사울이죠. 시기심을 가졌을 때 생겨난 결과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 하는 것이죠. 시기심이 파괴적인 이유는
성령님마저도 나를 떠나게 만든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떠나시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도 떠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는 것, 그게 시기심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나라의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속한 백성이고, 또 신하로 삼으면 자기에게 힘이 될 거 아닙니까? 다윗이 높아지면 결국엔 왕이 높아지는 건데, 왕이 넓은 마음으로 내 신하가 이렇게 뛰어나다, 출중하다 칭찬하고 같이 높여주면 오히려 왕도 높임을 받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자기 나라였고, 전쟁도 자기가 행하는 전쟁이었고, 백성들도 자기 백성이고, 부하로 들어온 다윗도 자기 부하였는데, 심지어 다윗은 자기 딸하고 결혼한 사위였어요. 자식 같은 다윗의 그 잘남이,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스스로 시기하고 스스로 모든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모든 지체가 다 한 몸이고,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지체들이고, 다 주님의 사람들인데,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시기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잘하는 거 격려해서 잘 되면 나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이죠. 교회는 한 몸이다.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시기 질투할 이유가 없다. 눈이 맨날 고귀하게 보기만 한다고 해서 발이 시기할 필요가 없고, 입만 먹는다고 해서 손이 시기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입이 먹어주니까 열심히 이빨이 또 다 부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 눈이 잘 봐주니까 부딪히지 않아서, 또 눈이 잘 봐주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을 손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 몸인데 이게 시기 질투한다? 그럼 이게 사울 왕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항상 예수님하고 대립했죠. 결국에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 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것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게 꼴보기 싫어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잘하는데, 선한데, 아름다운데, 거룩한데, 그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게 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게 시기심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시기 문제는 은사와 당파 문제로 드러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결국 너희들이 시기하는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은사를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게 이게 진짜 꼴불견입니다. 그 진짜 추한 거예요.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데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뭐 많이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은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이 그냥 거저 받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뭐 좋아 보이는 것, 유익한 것 모두 다 거저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병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거죠. 그게 얼마나 그게 추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이 은사만 계속 발휘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은사가 있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그 은사가 나를 죽입니다. 사랑 없이, 긍휼 없이 은사를 쓰면 상대도 죽고 나도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를 닮아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능이 있는 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납작 엎드려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난 거 내세우면 나보다 잘난 사람 오면 깨갱이에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난 것으로 뭐가 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다리고 섬기고 낮아지는 거, 그걸로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은 약할 때 강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이렇게 요구하고 자꾸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빨리빨리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교회는 뒤에서 섬기고 부축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보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배워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배울 수 있으니까 배우라고 하시겠죠. 하나님이 뭐 되지도 않는 거를 시키면서 못하지, 야고로지 뭐 이렇게 놀리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와 다름이 있었겠죠. 뭐가 달랐는가가 중요한 거죠. 뭐가 달랐는데 예수님을 똑같이 카피하고 배우고 따르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을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철저한 인간이 우리와 다르지 않으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쩔쩔매시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지 수제자 3명 데려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내가 죽게 됐다. 죽을 것 같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기도 부탁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만큼 힘드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도움을 줬어야 될 만큼 주님이 고통스럽고 힘드셨어요. 그 도움이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좀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가요.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도 아세요. 굉장한 고통스러운 고문을 받을 것도 아시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제자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절절매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부인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 돌이킨 후에는 다른 제자들 네가 굳세게 세워줘야 된다. 이 부탁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발을 씻기세요. 여러분,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는 자꾸 높아지는 거 얘기하는데 낮아지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된다. 낮은 자가 가장 높다 하는 걸 또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 뒤로 감람산에 나가셔서 거기서 밤새도록 밤이 늦게까지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요, 제자들은요 다 졸며 잤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챙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곧 다가올 고난의 순간들 앞에서 괴로워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연약한 인성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우리와 다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다른 건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표현할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잡히시기 전 마지막에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주님과의 다른 유일한 점이죠. 하나님이라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서 고통을 못 느낍니까?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배고프고 추우면 감기 걸리고 다 똑같습니다. 물론 주님은 감기 걸리신 적이 없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질병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때리면 아프죠. 몸이니까요. 굶으면 배고프죠. 몸이니까요. 어떻게 주님은 자기의 뜻을 꺾어내셨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 계시면서 꺾어내신 거예요. 원래 주님 뜻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게 주님 뜻이에요. 십자가 안 지는 거. 그런데 그 자리에 매일매일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아신다는 거죠. 아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순간 자기의 뜻을 꺾어 비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 의무감으로 하죠. 또 뭔가 응답받을 일이 있을 때 하죠.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죠. 돈 필요할 때 하죠. 도움이 필요할 때 하죠. 근데 여러분, 호흡을 안 하다가, 기도는 우리 호흡과 같은 건데 호흡을 안 하다가 급할 때만 호흡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늘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로 바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쁘시면 안 된다는 게, 늘상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랑 부음받을 수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우리의 다른 유일한 점이에요. 내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내 뜻을 꺾어내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실제로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도 조롱받을 때 내려와 봐라 했을 때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점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리에 계셨다. 그리고 알았을 때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우리와 다른 유일한 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생겨납니까? 한 몸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죠. 누군가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하고요,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사람의 그의 마음을 알려면, 이심전심이 되려면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부부도 오랜 시간을 보내야 이심전심이 되는 거지. 뭐 대면대면하고 직장에서 있고 맨날 야근하고 집에서는 뭐 밥 먹고 잠만 자고 또 나가고 그러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같은 집에 살아도 몰라요. 시간을 같이 보내야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그분의 뜻을 알려면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데 상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그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죠.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파당대로 교회를 개척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베드로 교회 하나 개척하고, 아볼로 교회 하나 개척하고, 바울 교회 하나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 개척하고, 네 개로 분립 개척하면 각자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개척하면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깨뜨리고 봉합해서 하나로 연결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압니까? 바울은 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세 사람, 한 교회로
지어져 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성숙해집니까? 혼자 있으면 절대 성숙해질 수 없어요. 성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어떤 사람도 기다려줄 수 있게 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됐다. 그게 성숙이죠. 근데 사랑도 성숙도 전부 다 상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상대가 필요하신데 인간이 어떻게 상대 없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교회 안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를 찌르는 말을 하시는 분들 있죠. 똑같은 단어, 똑같은 어순, 똑같은 말인데 그 사람이 하면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렇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까 싶은, 저것도 기술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 굉장히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들도 사용하세요.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요, 별의별 인간이 다 있습니다. 그 신학교 가면 이렇게 나이 좀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블루투스 이거 차고서 전화 받는 사람 있어요. 영업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이제 공부하니까 계속 전화 받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조용히 받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 잘해요. 신기하죠? 하나님 그런 사람 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쓰실 것 같죠? 다 써요. 저 인간은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써요. 그 인간을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부요함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자녀라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면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나도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고요? 그럼 주님을 왜 믿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것도 안 할 건데 교회를 뭐 하려고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없어진 건데요. 겸손이란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인간 누구도 예수님만큼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낮아진 사람은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 그거 자랑하거나 그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겸손한 일을 하면 오늘 좀 했어, 오늘 좀 겸손했어, 나 칭찬해, 나 대견해,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해주고서 네가 3살 때 내가 이거 해줬거든? 너 기억나? 안 나지? 그치, 네가 기억을 못하겠지.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기억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생색을 냅니까? 안 그래요.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사랑해서. 사랑은요, 다 해주고도 기억을 못하고 더 못해준 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그때 더 해줬어야 되는데 더 못해서 이렇게 됐다, 미안하다.
그게 자식 향한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더 못해준 거 미안하다.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겸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뭘 해줬든 간에 그게 나의 자랑의 이유가 되거나 뿌듯함이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죠. 자기 몸을 왜 부숴내십니까? 우리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부음받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모든 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사랑도 가지고 나오고, 겸손도 가지고 나오고, 은혜도 가지고 나오고, 은사도 가지고 나오고, 능력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리고 베풀고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부음받으시고, 그 부음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